하나님의 성품의 팔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특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주를 위해서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소금이 제맛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복부터 다섯 번째 복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람인 목사인 저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기에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팔복에 대해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을 위해 자신을 비워내는 어떤 세상의 욕심과 그런 정욕을 절제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와 교회의 죄, 이웃과 나라의 죄를 위하여 마음을 찢으며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고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세상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와 왕국을 소망하는 거룩한 욕망, 하나님의 의로만 충족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만 배부르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알고 나누는 삶입니다. 결박과 무거운 짐, 학대당하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하는데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깨끗이 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그런 정욕과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화평을 이뤄가도록 거룩에 이뤄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과 형제자매들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 그냥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화평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냐면 지금 앞에 나와 있던 칠복 있잖아요. 여러분, 칠복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칠복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라 바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가 망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8가지를 잘 알고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순수한 자들, the pure in heart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노력으로 순수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씨가 얼마나 강하고 완악한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티네이저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주 나이 어린 자들이 죄를 범하는 것, 악을 행하는 걸 보면 섬뜩섬뜩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의 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의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똑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시나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요. 성당에 다녀요.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이 서서
이렇게 기다릴 태세가 되면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를 흘리셔야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결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세상적 욕심과 죄악을 버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을 섬기고 만몬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칭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죄를 범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순수한 자가 되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삶을 살며 거룩함을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서 거기에 저는 주제가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거룩하라. 죄를 멀리하라. 순결하라. 마음이 순수하라. 그 의미 계속해서 읽어가면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평강을 누리려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런 섬김은 마음이 순수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클리어한 순결한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24편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속임수를 씁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한 그런 순수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자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만 바라보는 자들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돈이 많고 좋은 직업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다른 모든 것들과 상관이 없이 평안과 화평을 누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7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깨끗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복을 받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 보다라는 것은 미래형 동사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즉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 제가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중국 로고스 교회에서 차가 한 6대가 파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갔는데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을 알고자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공부하며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자들이 현재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며 그리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되어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참된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한 것 같이 자기 일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순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는 순결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마음의 순수함, 즉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순수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과 여러분, 그리고 화평케 한 자,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넘어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들, 이걸 뭐냐면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평화와 안전이라는 뜻의 에이레나와 만들다와 행하다 뜻의 포이에오의 합성어 에이레노 포이오스의 복수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국어로 정의하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화평하도록 만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화해의 헌물이 되셨습니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평함의 회복과 관계를 통해 이제 수직적인 다른 형제자매와 이웃과 화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배신과 버림을 받을 때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전도하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납니다. 저에게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를 모욕하고 막 꾸짖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서운함과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강박하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예배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잘못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특별히 이 교회와 목사는 제가 전도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바로 돌려줍니다. 다른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더 욕심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그 회개복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갚겠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고 긍휼을 내려줍니다. 그러고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10,0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100데나리온을, 여러분 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4g의 은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6,000일, 16년 동안의 품삯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있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제가 핍박받고 또 화를 내야 될 때가 되면 제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나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제가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산상수훈 팔복을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으며 배우고 알아가며 행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팔복의 성품이 없으면 소금이 제 맛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건데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고요, 싸우려 하는 자들이 강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화평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의에 핍박받고 계속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문을 두드릴 때 너를 멸시하고 너를 구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고난이 있을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 하나도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의 완국과 하늘의 보상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배와 제자들처럼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사탄 마귀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언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긍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상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완국이 그들의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늘의 완국을 받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자들이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가 복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그리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주제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 주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4년에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남서쪽에 보면 리틀턴 지역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그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피투성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 중에 살아남은 한 여학생이 증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용의자들은 이 학교의 불량 서클 단원이었던 트렌치코트 마피아 단원이었습니다. 총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 앞에 총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니?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총을 쏴 죽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 마구 쏘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구약과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대언자들의 순교만 알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의 순교입니다. 캐시 버넬 소녀는 하나님의 딸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우리 캐시 버넬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Yes, I believe in God.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이 팔복대로 행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캐시 버넬처럼 Yes, I believe in God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알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아멘.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쁨과 크게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련하라고 오는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성품 팔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로 인하여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며 그분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리고 교회, 이웃, 나라의 죄를 인하여 애통해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그런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도 조롱과 멸시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세상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하늘의 완국을 소망하는 거룩한 욕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얻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인 것입니다. 결박 가운데 있는 자, 무거운 짐진 자, 학대받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리고 거룩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뤄가려고 노력하는 자, 바로 그분들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를 쫓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쫓으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과 조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팔복 가운데 있는 자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야만 합니다. 빛을 발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외형적인 종교 행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팔복을 배웠습니다. 이제 알았기에 행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팔복을 마무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순수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화평을 이룬 것처럼 사람들을 용서하며 어떠한 조롱과 멸시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이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늘의 완국의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팔복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조건과 기준을 알았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캐시 버넬처럼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